네, 오늘 욕심은 속삭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에 시험의 연속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것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또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떤 이런 이 갈등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소한 일이라고 따지면서부터는 이 아침에 우리가 눈 뜨자마자부터 우리는 엄청난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5분 더 잘까? 5분만 더 자면 내가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누군가에게 점심 메뉴를 물어봤을 때 점심은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오늘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또 저녁 식사를 우리 남편들에게 어떤 맛있는 밥을 또 해줘야 되나? 그냥 단순한 선택이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이유들로 되는 것이죠. 사소한 것들은 이런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어떤 방향성, 이사의 문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일들, 그런 엄청난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양하게 선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동일한 일도 반복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면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조차도 내 안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 다르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크게. 하나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이 템트라고 하는 템테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템트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시험.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하면 좋을 텐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문맥이나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테스트하는 시험과 이 템트, 유혹하는 시험을 구분해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된 목표와 결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단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허락하시는 시험, 이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코자 하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수많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들, 시험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단련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여정이자 신앙의 단계이며 신앙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이 있다면 또 다른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바로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시험, 우리가 소위 말했던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시험들을 바로 이 유혹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시험의 목표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의 욕심 때문에 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우리 안의 이 욕심 때문에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혹의 시험, 이 욕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욕심을 맞설 수 없다면, 우리가 욕심에 굴복하게 된다면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욕심이 무엇이길래, 욕심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유혹 가운데 이끌어 가는 것일까요? 욕심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속삭임입니다. 욕심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들입니다. 욕구와 욕심은 조금 다릅니다. 이 욕심은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욕구와 욕심의 차이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우리가 말하는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거는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는데, 사람이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선하게 활용하냐 악하게 활용하냐, 즉 이 욕구의 방향과 목적이 올바로 서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욕심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의 잘못된 욕구, 욕심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욕심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를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 유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이 출산과 잉태의 과정, 이 한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욕구가 어떠한 이 욕심의 유혹 가운데, 어떤 속삭임 가운데 반응하게 되고 그것에 이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혹을 당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넘어진 그 유혹의 상태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죄를 만들어내고 또 그 죄가 성장하게 되고 결국 그 성장한 죄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4절에서 처음에 이 욕심이 우리를 이끌리게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들 다 없애야 된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하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미 세상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욕구를 선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하게 활용하지 않는 것을, 악하게 활용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잠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게으름이 되겠죠. 잠을 너무 줄여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여기지 않고 또 어떤 잠을 줄이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수면을 줄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욕구를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고 선하게 쓰지 못하고 악하게 쓰도록 만드는 것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쉽게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좋은 것 같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이끌림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게 되고 유혹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안의 생각만으로, 욕구만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방향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게 되고 이 마음의 이끌림을 우리가 결정하고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무언가를 사는 것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든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든 그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시험거리가 되고 그 유혹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거리에 들었고 시험 가운데 빠졌다, 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죄를 잉태케 하고 그리고 점점 그 잉태한 죄가 자라고 우리 속에서 커져나가서 죄의 열매,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죄가 점점 죄가 더 큰 죄를 만들고 그 더 큰 죄가 더 악한 죄를 만들면서 결국 이 사람은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욕심과 맞설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잉태하고 자라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꾸 죄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생명을 낳아서 죄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결국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죠.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죄를 조금 지어도 내가 시험 가운데 좀 낙심해도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니? 설마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 라는 그런 은밀한 속삭임 속에서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편안해지기만 한다면 괜찮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죄가 품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죄가 태어나고 죄가 장성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죄를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죠.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 우리 안에 속삭이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욕심들이 그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자꾸 생각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 번 잘못한 것은 또 잘못하게 되고 한 번 죄 지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그것 다 속는 거다. 최근에 제 친구들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같이 이제 청년 생활을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준비도 하고 또 결혼을 앞두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면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의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마주하는 육아의 문제라든지 결혼할 때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다양한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선택의 어떤
그런 선택지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들이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합리화하고 있고 괜찮다 말하고 있고 스스로 그것들을 회피하고 있구나라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려고 모두가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한 번 빠지는 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그 일조차도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쯤인데 어때? 그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들이 쌓인다면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조차 이미 우리가 속고 있는 거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다. 현상은 일어나는 일,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교사가 아닐 때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직분을 안 맡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너그럽게 여겨졌었는데 자기가 교사로 섬기고 어떤 중요한 매주 감당해야 할 섬김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더라. 특별히 교사를 하게 되니까 이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가고 하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나름 그 안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 주의를 지키는 일, 단순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 혹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마치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괜찮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하시는 것과 우리 내면의 욕심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괜찮다 말씀하시고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모르겠어요. 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와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욕심이 속삭이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불편할지라도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불편한데 내 몸이 편하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그때는 일이 잘 되는 것,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응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야 된다. 근데 이게 자녀가 크면 클수록 건강한 것도 좋은데 공부도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존재, 가장 사랑받는 존재,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맞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이 다 다른 것일 뿐이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 꼭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완벽히 적합한 100% 그에게 안성맞춤인 그런 응답, 그런 말씀, 그런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상태.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은 돈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내 먹고 사는 일, 내 노후도 문제고 내 집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하나님 이게 무슨 완벽한 일입니까?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100% 완벽한 상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함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이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방식들이 우리의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뜻을 따라 말씀 안에서 낳았다. 죄는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말씀 안에 새 생명이 되었다. 이제는 죄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로이 하셨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돈 잘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공부 잘하고 뭐 능력 있는 것, 그리고 뭐 명예, 뭐 다양한 것들.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다라는 것이 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점에 가보면
뭐 이런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자기 개발서들. 어떻게 하면 뭐 돈 잘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뭐 투자 잘하는 방법, 뭐 부동산 잘 되는 방법, 뭐 별의별 잘 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럼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뭐 잘 되는 사람만 잘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을 뭘로 정하셨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을 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성공하고 살아가 잘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뭐 남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참 안 좋게 걸렸다. 하나님한테 걸리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뭐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하면 좋을 텐데, 뭐 실패해도 감사해야 되고 뭐 잘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그게 뭐가 좋냐 하는 그런 말들로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속삭임, 괜찮다 말하는 것, 그럴 수도 있다 말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것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이 초대 교회에도 빈부격차가 엄청났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그때는 종이라는 게 뭐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았을 때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는 하루 벌어도 못 먹고 사는 사람, 누구는 종만 몇십 명, 몇백 명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이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조금 연봉만 조금 차이 나도 서로 비교하고 서로 비난하고 샘나하는 게 요즘의 현실인데, 그런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들을 보니까 내 안에 욕심의 기준을 삼고 내 욕심이 속삭이는 대로 살다 보니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의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고 욕심의 기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이 저는 신앙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 가장 중요한 자리,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지, 나의 욕심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지, 그것을 항상 점검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욕심이 되지 않고 나의 욕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다. 말씀이 있는 자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험을 견뎌내고 결국 영생에 이르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쁜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고 참된 승리, 참된 신앙의 결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